야고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입니다. 1장과 2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은 무엇이죠? 기도한 것, 시험이 닥쳐와서 흔들리려 할 때 인내해라 라고 하는 것이 1장이었습니다.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인내하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장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너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차별 없는 믿음,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과 행함이 같이 나감으로 이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내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혀에 대한 이야기. 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서 작은 지체같이 보여지지만 매우 중요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복을 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화가 난다라든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졌으면 그 사람이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성품과 생각과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 우리를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믿음과 생각이 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혀는요, 혀 자체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혀는 우리의 마음의 도구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 또 믿음을 드러내는데,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구다. 하울이 계속 좀 나죠? 여러분이 들을 때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웡웡거리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어디까지 했죠? 하울이 나는 바람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앞에 모니터를 좀 줄여봐 주세요. 앞에 모니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모니터들이 볼륨이 커서. 자,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혀가 뭐라고요?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 내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인사 안 했죠?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혀는 믿음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의 혀는 믿음의 도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결국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혀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혀가 없어요, 입이 없어요. 그럼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스승과도 갔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팔순잔치에 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의 사모님이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요, 자꾸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지시를 하셔요.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왜 그러신가 했더니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70은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이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표정은 웃고 계시는데 웃음소리가 안 나오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 목소리가 이렇게 밖에, 아마 성대 쪽이라든지 기관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사모님 어디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계속 병원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것을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잘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으며 믿음의 도구로 우리가 이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볼 텐데요.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혀가 큰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혀가 큰 일을 이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혀가 큰 일을 이룬다. 시작!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가르치는 분이에요. 가르치는 분. 결국 혀로 일하는 분입니다. 선생님은 몸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혀로 일하는 분. 물론 뭐 체육 선생님이라든지 음악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예체능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몸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혀를 사용하여 설명을 하고 그것을 몸으로 보여줘야만 그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혀는요, 이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이고 없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되어지는 것을 결국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선생된다, 가르치는 자, 또 큰 일을 이루고 어떤 일을 이루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인 이 혀이지만, 이 혀를 잘못 이용하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즉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비판받고 정죄받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니한만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가르치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가지고 가르쳐,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요 매우 중요하게 그 말을 사용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2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이 가르치는 자들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실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혀라고 하는 것은요 실수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지만 혀는 실수를 유발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게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 조련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계속 지금 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혀는 무엇이라고요?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잘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조종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잘 훈련되어지고 조종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매우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기분이 좋아져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게 되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갑자기 악한 말을 듣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마음이
순간 굳어져 버립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똑같은 마음으로 순간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빨간색이었다 파란색이었다 막 순간순간 확 변해지는 것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잘 변한다라는 거예요. 잘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실 때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들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이 장소와 또 어떤 상황을 조금만 벗어나게 되어지면 순간 다른 것들에 물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만약에 예배 잘 드리고 와서 드라마를 켜보십시오. 드라마에서 그 주말 드라마가 되어졌던 일일 드라마가 되어졌던 거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꼭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꼭 착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천사와 같은 사람을 늘 괴롭힙니다. 이게 참 고대부터 내려오는 모든 이야기 설화 가운데는 그런 이 구조로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뭔가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십니까? 아유, 저 나쁜 놈,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되어지시지 않으십니까? 뭐 전혀 동의를 나는 못하겠다라는 표정을 가지고 지금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시작.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작. 쉽게 변합니다. 그렇게 쉽게 변해요. 마음이라는 것.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로 세 가지를 들어줍니다. 말의 재갈, 배의 키, 작은 불.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하나같이 작은 것 같으면. 큰 말에 입에 걸려있는 재갈은 작은 것입니다. 큰 배를 조종하는 그 배 바닥 밑에 있는 키는 작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 작은 불씨였지만 큰 숲을 태워버립니다.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 믿음의 마음,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룬다. 결국 입의 말은 엄청난 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저 한강에 가게 되어지면 다리들이 많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차로는 많이 지나다녀 보셨지만 한강의 다리를 걸어서 건너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한강에 가게 되어지면 몇몇 다리들이 있습니다. 걸어서 접근하기가 좋은 다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어지면 그 난간에 꼭 글씨들이 써져 있습니다. 왜요? 이 자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강 다리에.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구조를 받아서 원인, 그런 마음을 먹게 되어진 이유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뭐 살아서 뭐해?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혹 뉴스에도 나오지만 어떤 젊은 청년이 그런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지나갔던 어떤 이 아저씨가 또 아주머니가 그 손을 붙잡고 그 허리춤을 붙잡고 살아야 돼, 힘을 내봐, 그러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내서 지금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혀를 통해서 어떻게 큰 일을 이룰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화의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하세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녁 안 드셨어요. 한 번만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화의 교회가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들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바 되는 자들은 이 마음을, 이 혀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이 마음을 지켜서 입술로 큰 일을, 또 큰 것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6절에서 8절인데요, 혀를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이 뜻은 뭐예요? 내 마음,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 살라버린다. 이 뜻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안에서 이 마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불과 같은 것이었어요. 죄악, 악한 것만 뿜어내는 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쓰러뜨리면서 살아왔던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되어지죠? 바뀌어버립니다. 혀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요, 욕을 잘 못하십니다. 안 그러신가요? 우리 욕쟁이 할머니처럼, 또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은요, 늘 온유하신 줄 믿습니다. 왜 아멘들을 이렇게 자신 없게 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아멘을 하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도 어디서 욕하고 오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썼던 말들인데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가 생각도 안 날 뿐더러 입에서 나오려 하다가도 멈추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들이요, 동물들을 다 길들이지 않습니까? 또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요,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내 입에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입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린 사람들은 이 혀를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입술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득한 악한 것들을 내어 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기도의 입술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해야 할 말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만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내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럴 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하지 말아야 될 말들까지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 혀를 잘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 드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9절에서 12절인데요. 한 입에서 찬송만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사도가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입에서 두 가지의 것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했다. 입을 열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했다고요?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는 잘 하는데 왜요?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은 어찌됐든 잘 하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한 몸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자를 향하여서는 우리가요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이 먹게 하여서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 여인을 저주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라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결국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저주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들을 뿜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는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에 붙잡히고 예수에 충만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숙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살피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혹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평화에게 목회자들 혹은 사모님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심히 막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줄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예배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게 할 것인가? 심히 고민하여 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작정하여 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과 같이 작정하여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마땅히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을 너희들은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내 보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하는 것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도 사람을 향하여도.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아진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걸어가게 되어지면, 말씀에 깨어있기만 하면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마땅히 행할 찬송과 또 사랑과 섬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명철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대로, 그 지음바 되어진 대로, 그 지음바 되어진 목적대로 그 사람, 그 물질, 그 어떤 하나님이 지어지는 존재는 그렇게 행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야. 회복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과 저주를 내뿜는 자가 아니라 찬송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너에게 이끄시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는 계속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는데, 입술의 말과 그 행함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지기에 믿음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